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총 이제 11절로 이루어진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된 건 이 10절에서 11절 말씀이거든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다. 이것이 이제 장차 오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이제 우리가 예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오늘 본문을 이제 그 사도 바울과 다윗이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인용했던 유명한 구절이라서 오늘 본문이 이제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를 영원히 썩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를 수월에 버리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죠. 여기서 유일신앙 자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제 이렇게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우리가 이제 장차 부활하신 그 부활로 확장시켰고, 또 그렇게 장차 오실 부활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서 오늘 이 10절 11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메시아 부활 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이 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라기보다 이 전체 문맥의 흐름은 다윗이 당하고 있는 어떤 환난 중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다윗의 노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9절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10절 11절은 미리 설명했으니까 왜 이것이 메시아 예언시인지,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고 이것을 인용한 말씀으로서 유명하지만,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문맥 전체에 흐르고 있는 1절에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은 좀 집중 조명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절에서 9절에 이 다윗이 환난 중에 어떻게 노래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중심적으로 한번 최대한 빨리 각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1절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의 이 지켜주소서는 이 쇠마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농장이나 목장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데, 그게 그냥 울타리가 아니라 가시로,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말하면 철조망 같은 거죠.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철조망을 넘지 못하도록, 가시에 찔려서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가시로 만든 울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 누구보다 이 쇠마르가 무엇인지 잘 알았죠. 양떼들 주변에 늘 양떼들을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노리는 들짐승들에게서 양떼를 지켜주는 이 쇠마루, 가시, 울타리처럼 오늘도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포악한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고백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저자인 것은 알 수 있지만 어떤 배경에서 저작되었는지는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역사서의 기록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보잖아요. 그럼 정말 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 수많은 사건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고통을 당하지 싶은, 어릴 때부터 약간 신데렐라처럼 자랐잖아요. 들판에서 자라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유와 오해로 비난을 받고 거의 그 비난의 수준이 정말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긴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잘못한 것도 없고 뭐가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미움 때문에 그가 수염에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인 척 연기하고 살아야 되는 만큼 그 고통의 세월들을 보냈고, 그렇게 쫓겨 사는데 먹을 게 어디 있겠었습니까? 그러니까 종종 나오죠.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맨날 굶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이유도 없이, 본인은 잘못한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살아가고, 그러다 왕이 됐지만 뭐 왕이 돼서는 뭐 그 고난이 끝납니까? 뭐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왕이 돼서 다윗은 계속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 뒤에 잘 아는 것처럼 자식을 잃는 고통부터 심지어 그 자기 자식들 간에 뭐 서로 막 뭐 강간하고 뭐 그것 때문에 서로 복수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서로 죽이고, 나중에는 그 아들이 다윗을 반역해서 그 백주 대낮에 그 성벽에 다윗의 첩들을 걸어놓고 거기서 또 그 아들이 그 첩을 욕보이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지경. 그래서 그가 또 노년에 쫓겨나는 이러한 어떤 다윗이 겪고 있는 수많은 우여곡절의 그의 인생, 또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겪은 그가 고통의 위기, 그 고난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어떠한 위기 속에서 쓰여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윗 인생을 통째로 보자고요. 그가 왕이다. 흔히 우리가 다윗을 뭐 성공한 사람의 대표격, 왕으로 자꾸 여기는데, 사실 다윗은 성공한 사람의 대표격이라기보다 아마 대표적인 3대장이 아니었을까요? 고난의 3대장. 뭐 욥, 사울, 다윗, 뭐 한 명 더 끼자면 요셉, 뭐 이런 어떤 정말 고난의 대표적인 고난을 겪은 사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난의 대표성을 띠는 그 인생에 정말 어떻게 이런 고통을 한 사람의 인생에서 당할 수 있지 싶을 만큼의 고난을 당했던 다윗이 이와 같은 수많은 고통의 위기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절에 이제 보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제 이건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어떠한 신앙을 가졌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다윗이 수없이 겪었던 위기는 곧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신앙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찬양에 지금도 인용하죠. 뭐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피할 바위 등등, 이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이 다윗이 이러한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지어진 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다윗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의 위기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윗에게는 정말 이 모든 환난과 위기가 기회였죠. 어떤 기회였어요? 왕이 되는 기회요? 아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한 인생에서 저만큼의 고통을 당하지? 라고 한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환난의 위기가 곧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주님 나의 반석, 산성, 요새 피할 바위,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이 수많은 고백,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다윗의 이러한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의 위기와 고통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고통과 위기 때문에 그나마 있었던 믿음마저 저버리고 하나님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우린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위기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위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핑계, 어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위기 앞에, 그러니까 위기를 안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겠죠. 다만 그러면 그 위기를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될 것이냐. 우린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고통이, 이 위기가 결국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기회가 되는, 다윗과 같은 기회로 삼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위기를 겪은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여기서 복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말할 때 사용되는 삐라크가 아니라 토바티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원어는, 그러니까 좋다, 선하다, 친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사용했을 때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원문을 살려서 번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에게 내게는 주밖에 나에게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 나에게 어떤 좋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고백하는 You are good. 주님이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내게 있어서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외에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내게 좋은 것이라곤 오직 주님뿐입니다. You are good.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선한 것은 오직 주님만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겪고 있는 수많은 위기와 고통 속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있을 때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다윗에겐 오직 그 하나님만이 좋은 것일 수밖에 없었고, 곧 그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고 말하죠. 세상에 수많은 선한 것들이 있다. 여기서 선하다는 건 좋은 것 말하는 거, 내게 좋은 것. 그 수많은 좋은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거 좀 바꿔볼까요? 내게 참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게 기쁨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게 구십니다. 내게 좋은 것입니다. 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이 놀라운 고백이 다윗이 위기를 통해서, 다윗의 고통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굿들 속에서, 수많은 좋은 것들 속에서 둘러싸여서 살 땐 그것을 잘 발견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큰 위기를 겪을 때 그 위기 속에서 그 좋은 굿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 사라져 나가고, 진짜 굿을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굿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진짜 굿, 이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 주밖에 나의 굿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 내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다윗의 위기, 다윗의 그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가만히 앉아서 오늘 너무너무 평안하다, 기쁘다, 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할 때에, 극심한 그 고통을 통해서 다윗은 오직 주님만이 내 참 기쁨이시며 주님만이 내게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는 그 고통이, 그 환난이 이 고백을 향해 가는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고백이 나오는, 내게 주밖에 복이 없나이다, 내게 주밖에 좋은 것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존귀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존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셨죠.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그러한 존귀한 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 모든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심, 그곳에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4절에 그래서 나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그때 자신들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그 삶의 방식,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고, 따라서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나는 더더욱 하나님만 바랐지 어떠한 위기 속에서 다른 신의 도움을 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일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나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다윗의 강력한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유혹이 있게 돼요. 그 유혹이라는 건 그 위기를 건져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게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인간의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내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오히려 그것이 위기 속에서 그걸 나를 건져줄 줄 알고 다른 신에게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인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나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1절에서 4절까지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 보세요. 내가 이 환난과 이 위기 속에서 내게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내 기쁨, 내게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어떠한 우상도 세상도 다른 방법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떨 때 나오는 고백이라고요? 다윗이 위기를 통해서, 그 수많은 고통, 다윗의 그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 참 놀랍고, 결국 이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게 돼야 하는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통과 고난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흔히 이것을 이제 그 연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을 잡고 그 고통을 견디면 금도끼 은도끼처럼 일단 견디면 2배로 축복이 온다. 뭐 이런 자꾸 잘못된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일단 견디기만 하면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내 인생이 대박이 나거나, 이걸 일단 견디면 2배의 복이 온다거나, 욥의 고난처럼 다 2배를 주셨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궁극적으로 다윗이 얻은 게 이제 5절부터 나오게 될 텐데, 이제 그럼 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다윗이 얻은 게 뭡니까?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이런 기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러한 수많은 주옥 같은 이 믿음, 이 주옥 같은 고백, 이것이 다윗이 얻게 된 이 시련과 믿음의 연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다윗은 이걸 그래서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산업이라는 말은 내 몫이란 뜻이거든요. 내게 부여된 내 목,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내 목, 그리고 나의 잔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좋은 것, 그러니까 나의 산업을 주시고 내 잔의 소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것이 내게 산업이 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이 내 잔의 소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곧 나의 산업이시고 하나님이 곧 나의 소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말에 더 확장편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내가 받을 산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득이 되시고, 내 몫이 하나님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내 꼴이 이게 뭐냐, 변변한 직장도 없고 이제 지방칸도 없고 변변한 노후 대책도 없고, 이것이 우리가 받을 몫이 아니라고요. 노후가, 변변한 직장이, 집이 우리의 노후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받을 몫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 삶의 몫이 되는 거라. 내 인생에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라. 하나님을 받게 되는 거라. 여기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해서 지키신다는 것은 떠받들고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들고 있대요. 하나님 손에 있대요. 그게 이거 누가 뺏겠습니까, 그걸. 그리고 그것보다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받을 분깃, 하나님 자체가 내가 받을 몫이고, 하나님 자체가 내가 받을 상급이시며, 하나님이 내 상급이라는 고백들이 또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그러니까 나의 상급인 거예요. 그게 내게 가장 큰 사항인 거죠. 왜? 아까 고백했잖아요. 다윗께서 하나님이 유하고 하나님만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내게 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을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께 있는데, 그게 그래서 6절에 또 그 연결,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6절에 보시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기업이 하나님 손에 있고 그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궁극적으로 뭘 말해요? 내게 주어질 구역, 내게 아름다운 곳에 있대, 내 기업이. 이 자체는 다윗이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무슨 다윗의 기업이 아름답겠습니까? 다윗이 이때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다윗이 말한 이 기업이 뭐예요? 네,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받은 것은 곧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기업, 아름다움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 모든 연단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것, 이 모든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다윗이 원하고 다윗이 남게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까지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1절에서 이 6절까지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이 위기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우상 앞에 섬기지 않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참 더 깊은 묵상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아요. 혹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여러분의 삶이 혹 이러한 위기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더더욱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만 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에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나를 훈계하시니,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훈계하시는데, 오히려 어떨 때는 이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는 기회가 되죠. 그럼 그 훈계를 우리가 송축하고 기뻐한대요. 밤마다 내 양심에 나를 교훈한대요. 그 환난과 고통은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는 도구, 나의 잘못됨, 나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계기,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내가 여호와를 송축해. 왜? 그 환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내가 악에서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 앞에 항상 모심으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은 미친 듯이 세상이 나를 흔드는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정말 어느 때 정말 막 환란의 극심한 한가운데 있을 때 실제 이런 느낌 여러분 받으신 적 없습니까? 가만히 있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서 나를 미친 듯이 흔들어. 여기서도 흔들고 저기서도 흔들고 그냥 막 정말 그래서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도 나를 흔들어대니까. 막 요동치는 나의 마음, 요동치는 나의 생각, 요동치는 나의 감정들, 하루에도 정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요동치는, 사실 환란 속에 있을 때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미친 듯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내 감정에 끌려다니고 내 마음이 끌려다니고 이랬다 저랬다 미친 듯이 흔들리는 삶,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전쟁 같은 삶, 정말 전쟁터 같지 않아요? 막 여기저기 막 총알이 날라오고 막 이 어떠한 삶 속에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다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은 즐겁고 내 육체는 안전하다. 이게 진짜 놀라운 고백인 것 같아요. 미친 듯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정말 환란과 고난 속에서 진짜 죽어라 나를 흔들고 있는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며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실 때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된대요. 그래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영은 즐겁고 내 육체는 안전하겠다. 이게 뭐예요?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평안 아닙니까? 평안. 우리가 말하는 평안 아니에요? 평안한 삶, 평안함을 꿈꾸는 우리의 평안한 상태가 딱 이 말 아니에요?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영혼은 즐겁고 내 육체는 안전한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 아닙니까? 하나님 평안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평안이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전쟁이 끝나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아니면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평안이 아니라 그 전쟁 속에서 그 미친 듯이 나를 흔들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곁에 모시게 됨으로 우리는 이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쟁 같은 하루, 전쟁 같은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냐면요, 그 상황이 끝나서가 아니라, 전쟁이 끝나서가 아니라, 혹은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전쟁 속에서 오른쪽에 여호와를 모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온 세상이 다 나를 흔들려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고 막 총알이 막 날라오는 이 전쟁통에서 여호와를 우리가 옆에 모실 때 그 속에서 나의 마음은 기쁨을 누리고 나의 영은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시 궁극적으로 1절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마치 시편 1절에서 9절까지의 고백이 하나의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위기 속에서 나의 고백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다윗의 전체적 고백이 정말 한 가지 고백같이 느껴져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주님, 내게 이 환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내게 이 환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내게 곧 좋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시며 하나님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그 모든 환란과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얻습니다. 나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내 몫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이 계속 어떤 한 사이클 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러나 위기와 고통과 환란 속에서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드려지는지를 보게 되면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하고, 이것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 나를 수없이 흔듭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내게 계심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께 피합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님만이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내가 다윗이 된 것 같이 다윗의 마음으로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